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날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이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어디를 밖에 한밤중에 양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곳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예배들에게 예배하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다시 한번.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 밑에 보면 꼬꼬닥이 있고 그 밑에 뭐 베드로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베드로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당 밑에서 울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베드로의 부인과 눈물. 부인은 베드로의 이스트리가 아니고 부정했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에서 아는 것을 셋딸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수제자. 수제자, 그렇지, 루아. 예수님 제자. 또, 뱃사고, 고기 잡는 사람. 자, 배신자, 그렇지, 배신자. 물 위에 걸었던 사람, 이거 오늘 포인트인데. 자, 또, 기차를 이제 대단하네.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잘랐던 사람이 또 베드로였지. 오늘 키포인트를 다 잡아가네, 제가. 또, 루아가. 자, 베드로 또 누구였죠? 베드로는 또, 성격이 다용질. 불같은 사람이었어. 그치? 급발진이지. 그러니까, 급발진해서, 귀도 잘랐잖아. 그쵸? 급발진. 급발진해서 귀도 자른 거야. 그리고 또, 갈대와 같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뭐였죠? 개바. 개바는 뭐예요? 갈대. 갈대였고. 지금의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 반석. 갈대에서 반석으로 변한 사람. 개바에서 베드로로 변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야. 갈대에서 반석. 갈대도. 또 베드로는 율법으로만 전해 내려오던 율법을 처음 하나님께서 받았던 사람이 누구지? 베드로. 모세가 어느 산에서 받았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며칠 동안 받았을까요? 40일 동안 받았죠. 40일 동안 10일 좀 부족했네. 율법을 받았던, 그러면 자 여기서 퀴즈. 모세는 베드로와 몇 년 전 차이가 나는 사람일까요? 아빠도 채찍빛에서 찾았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엄청나게 2000년, 2000년까지는 안 되고 400년, 400년은 훨씬 넘고 1000년, 1000년도 넘어요. 1500년. 좀 맞았다고 해줄게. 1450년 전에 사람인 모세를 살아있는 채로 만났었죠. 네. 그리고 산상에서. 그렇죠. 또 한 명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베드로로부터 몇 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1989년 아니, 그거보다 조금 짧아. 모세보다 밑에야. 1200년 밑에야 더. 1000년 안 돼. 900 900 정확했어. 자그마치 그냥 율법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선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야.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하게 누구? 베드로, 요한, 또한 누구? 베드로의 동생? 야고보야? 야고보인가? 안드레야? 세 명이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세 명이 야고보 맞네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을까라고 들여다보면 바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 선지자, 예언자, 그렇지? 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서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님 내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라 라고 정말 뭐 어마무시하지. 하나님의 그 음성까지 직접적으로 듣고 또 1400년 900년 전에 있었던 옛날부터 대대로 내렸던 그 선지자 모세 엘리야를 만났었다는 거죠. 또 루아가 얘기했지만 어땠어? 12제자 중에서 인간 중에서 지금까지 옛날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무리를 갔던 사람은 단 베드로 하나. 한 명 베드로밖에 없었어. 단 한 명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거. 그만큼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앞에 정말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늘 누심초사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가 참 아빠처럼 부모에 대한 효심이 가득해서 장모님을 집에 모시고 있었어. 근데 그 장모가 며칠째 열병이 무서워요. 왜? 열이 안 내려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 죽죠. 다치면서 죽어. 몸에 열 나고 열 꼽혀가지고. 근데 그때 옛날에 뭐 약이 있었겠어? 없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야. 지금도 열병을 내지 못해서 약이 있어도 죽는 경우가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어찌하리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열병에 심히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베드로 집에 가서 어떻게 손을 얹으니 장모가 낫게 되는 역사를 직접 경험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에는 어땠어?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말씀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고 그것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서 향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또한 하나님이 베드로 위에 앞으로 모든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인데 자신을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당부를 했는데 어때요? 오늘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초량하게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것을 볼 때는 어때? 베드로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왜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을까를 오늘 하나하나 따져 나가보자는 얘기야. 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라는 거야. 첫 번째,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봐 두려웠던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즉 두려움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자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수없이 많이 했던 기적, 예수님부터 내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다 물을 걸었던 기적,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기적, 자기 장모를 살려주고 자기가 주님 앞에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약속도 두려움 가운데 다 잡아먹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보면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바야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벌써 그의 마음 가운데 나도 잘못하면 예수처럼 저들에게 잡혀가 뭔 일을 당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죽음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뺨을 만지면서 뺨따기까지 후려 쳤다라고 나와 있었다는 거야. 밤금까지 베드로는 누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 중에 종 말고의 길을 내리쳤던 그런 용감하고 기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이제 나도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잡혀가서 온갖 채찍과 조롱과 침뱉음과 뺨따기와 옷 뺏김을 받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요한복음 18장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려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이런 기계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일이 자기에도 일어날까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태복음 20장 72절에서 7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 당신의 말씀을 보니 분명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그림에 보는 것처럼 닭 앞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냐면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마귀가 오는 거지, 그렇지? 마귀가 오는 거는 그러면 자 두려움과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두려움과 예수님은 마귀와 하나님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서로 같은 공간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마귀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언제 우리에게부터 내려왔을까? 바로 아담으로부터 악어 죄를 지으면서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로부터 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은 마귀가 두려웠다는 것이며 바로 그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밖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 마귀가 꽈를 들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무능력해 보여. 와, 이제 대단하네. 마치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아. 그치? 예수님의 여기 있는 거 모습이 너무 무능력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그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를 이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다시 다윗의 왕국에 가졌던 찬란하고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년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 정치적이고 또 국가적인 이스라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리라는 그런 믿음과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놓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환상이 있죠. 우리가 어제 가서 거기에 픽에 가서 점심을 먹었지만 와 해나가 이제 아주 추천해서 갔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대로 어떻게 너무 맛이 좋았어. 사료도 높고 분위기 좋고 서비스도 너무 좋았어요. 그치? 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갔는데 너무나 그 이미지에 딱 맞았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는데 예전에 해나 자취방 옆에다 갔던 짤깨집 거기는 좀 좋을 거라고 갔는데 정말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었지 배만 안 고팠으면 정말 안 먹고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집이었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실제의 모습이 똑같지 않았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곳에 있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오셨을 때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자기들 마음 가운데 믿었고 그렸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결국 힘없이 아니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만들어셨다는 분이래.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다고 하는데 없어요.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도 황금마차 불병거를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그만 나귀 위에 앉아서 그거 타고 들어가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잡아쳐가지고 그냥 잡혀가지고 그들이 채찍질이 그냥 옷 뺏기니 그냥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말대답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왕이 아니구나. 딴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상을 만주하신 창조주의 아들이신데 이 정도의 능력도 없단 말이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거칠게 소리를 뺐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고 말했거든. 근데 베드로가 안 믿어. 안 된대. 왜? 아니 우리를 로마 속박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는데 어찌 죽냐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야. 절대로 안 돼. 나는 예수가 왕이 되면 그 옆에서 국무부 장관 할 건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를 나의 출세독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다음 구절은 안 나왔지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걸 보시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 하시고 홀로 도망가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을 가지려는 것을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버리진 않았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면 자기가 포기하고 내가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시켜줄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믿었다는 거야.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다음이거든.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이때입니다.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틈새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독립시켜 주실 것이냐라고 베드로가 묻는다라는 거야.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만 알았는데 그러한 자신 베드로의 발행과는 달리 한낱 대제사장의 졸개줄에게 붙잡혀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에 맞아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그저 잠잠하고 무기력하게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와 근데 그거 진짜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온전한 평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멸시를 당했으나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커녕 나조차도 지켜주지 못하실 양반이다. 저 양반은 내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가 진짜 제일 나쁘네. 아 이거 그래도 아니 이제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일말의 믿음도 근데 모른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 갖고 있던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린 베드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뱉어내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74절.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와 진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저주하자 그 마음속에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 예수님의 곁으로 완전히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 그때 닭이 울어서 이렇게 울고 있던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고정적인 이미지에 하나님을 맞추고 예수를 맞추고 성령님을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어느 할머니가 숲을 걷다가 미국은 깊은 정글 숲이 많은데 숲을 걷다가 길을 잊어먹었어. 뭐 나무들이 빽빽하고 막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사방에 들어있으니까 길을 잊어먹었어.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갈래길 돌아가는 갈래길이 나와 두 길이 있어서 이거 어느 길로 가야 되나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기도를 제가 하고 나서 이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탁 지팡이가 났어요. 근데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졌어. 이거 왼쪽은 예수님 왼쪽에 있는 것도 염소 지옥 가는 길이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 이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졌는데 이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잠깐 조르셔서 이것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팡이로 쓰러지는 걸 감당할 테니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왼쪽으로 쓰러졌어. 너무 저런 이거 왼쪽은 하나님인 여호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다 그랬는데 예수님 내 오른편에 계실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지팡이 잡고 있다가 잠깐 미끄러져서 실수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제 지팡이 두고 다시 기도합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팡이가 쓰러진 쪽으로 제가 갈 터이니 주님 지팡이를 올바른 길로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탁 놨더니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진 거야. 그게 맞지. 내가 처음부터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쓰러지게 했구나. 쫙 오른쪽으로 딱 가보니까 그 밑에 절벽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야. 기도를 할 때 이미 자기가 그 기도응답의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자기 이미지에 맞춰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렸던 기도응답의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분하고 상처받아서 교회에 결연하고 교회를 안 다루는 사람도 많이 맞아요. 있다라는 거야. 잘못된 믿음이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분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도 동일하다는 거야. 자, 돌짝밭은 어때요? 돌짝밭은 씨앗이 내렸지만 그 밑에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숙이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뿌리가 얕죠. 깊숙이 내릴 수 없어. 그러면 바람이 불고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 어떻게 뿌리가 금방 맞아요. 썩고 마르죠. 뿌리가 마르면 땅속에 깊이 뿌리 내지 물음을 통해서 금방 죽어요. 잣도돼서 디마티칸 악기 그러냐 부수. 그렇기 때문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마귀는 우리를 항상 말씀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 우리가 한번 받으면 항상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몰고 온다는 거지. 그런 상황을, 두려움을, 거짓을, 겁박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저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보고 폭풍을 바라보면 믿음이 짜그러들어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안 하는 거야. 사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말이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럼 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예수님과 벌사마 아따오 terpisah. Terpisah. Karena khawatir ini dari datang setan. Dalam Tuhan tidak ada khawatir, tidak ada takut. Karena Tuhan itu membuatkan damai saja. Ketika sampai selama-lamanya, maka kalau kita percaya Tuhan Yesus, tidak ada khawatir, tidak ada takut. Karena di dalam Tuhan cuma ada damai saja. 그들아 selama-lamanya.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평안이 있다는 거야. 평강이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노라.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쉬게 하리라.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그 순간,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는 순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겁내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데 내가 참으로 너를 이롭게 하고 나의 강하고 이런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몇 번 넣어놨을까요? 360. 365 lima kali ada tulisan di dalam 1년 Alkitab. 매일 매번 Setiap tahun, setiap hari tidak boleh khawatir, tidak boleh takut. Karena ini terpisah Tuhan. Kemudian kita harus dekat dengan sama Tuhan. Itu namanya damai sejahtera. Itu namanya Tuhan. Itu namanya anak Tuhan. Itu namanya Kudus. Itu namanya firman Tuhan. Itu namanya puji-pujian. Itu namanya doa-doanya. Itu namanya ibadah.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와 부르심을 알고도 좀 더 모으고 좀 더 움켜쥐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무기력하게 보기 때문이야. tidak,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Kalau Tuhan ada mustahil atau tidak ada yang mustahil? Tidak ada yang mustahil.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다. Tidak ada yang mustahil. Semua 사. bisa. Kalau Tuhan semua bisa. Tidak ada yang mustahil. 예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고 하나님께서 무서웠던 내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주셨고 이런 교회 건축할 때 다 마음 가운데 감정을 주셔서 이 헌금 내라고 했는데 막상 내려고 하니 주저한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보통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있고 내가 이거 됐을 때 다음 달에 못 먹고 살지 않은 예수님을 무기력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뭐야? 아까도 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실 분도 아니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요? Why? Kenapa? Karena menyelamatkan kita. Selamatkan kita.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청자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하나님과 동의하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땅의 모든 왕,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단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12군데보다 더 많은 총선을 벌어주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 싹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베드로를 해놔놓아야지 아빠 엄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능력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마귀의 권력과 귀신의 권세에 눌려서 강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들고 강건함의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모두 다 갖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잘 들어 무기력함의 패배가 아니라 의도된 구속의 승리. 챗GPT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제로 죽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신 사랑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서 죽음 당한 거 아니야. 절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믿음을 새롭게 창조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지금 만약에 기도한 거, 지금 아빠가 2달 동안 39원교회 교회 건축을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께서 마치 잠잠해 보일 때도 그 시간은 우리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성령께서 주신 소망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우리의 뜻을 하나의 뜻, 로아의 뜻, 이지의 뜻, 엄마의 뜻, 아내의 뜻 결국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 가족이 또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또 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우리가 살면서 베드로처럼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늘 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다가오는 시험거리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들이 있을 때가 많지만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겸손하며, 믿음으로 온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더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께서 또 명하신 이 땅 가운데 주님 아버지 순종하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 땅에 주님 아버지 십자가를 세우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가족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 딸 가운데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또 능력과 주님 또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주님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주님 모든 사역에 관한 주님 아버지 필요한 재정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39호 원주민 교회를 두고 주님,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곳에 또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부를 자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에 함께 세워나갈 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주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것 또 이곳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동력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이오니 주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주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과 잘 지내던 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 야 베드로, 너 나중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그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병사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막상 잡혀가니까 병사가 야 너도 같은 팀이냐? 그래가지고 근데 베드로는 모른 척 레전드 하면서 나는 저분과 아는 사이가 아니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가 난 저분 사람과 아는 사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울부짖음 꼬꼬댁 앞에서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의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따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아유 절대 안 그럴 거예요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자 베드로는 두려워졌어요.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은 저렇게 약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약한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를 알아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요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러자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어요. 왜? 올라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추궁하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 아침이 되자 베드로는 울면서 자신을 탓하면서 자신이 했던 행동을 후회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 시간이 다가왔단다. 그때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야.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몹시 떨리고 두려워서 자기도 함께 잡혀갈까봐 도망을 쳤습니다. 멀리서 심판받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숨어서 모닥불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인이 너는 이 자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를 모르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새벽닭이 울고 날이 밝기 시작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던 말이 생각이 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두려움으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베드로에게 후회와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